오늘 하나님이 맞추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한 내용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오늘은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피의 권세를 아버지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이곳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과 믿음, 이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것이 없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노답의 상황,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그 대략적인 줄거리도 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른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렇죠? 이 사실은 되게 초창기 CCM이에요. 그렇죠?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그 찬양 부를 때는 참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 고백,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 그냥 뭐 좋았고 그냥 찬양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말씀, 그 찬양 다시 들어보고 또 이제 그 찬양의 가사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시작이요. 지금 불렀던 것처럼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여인들,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도 그랬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해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3년 동안 정말 온 땅을 바꿀 것 같은 그 주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주님을 따라왔었는데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본문에 보니까 25리길, 약 10km에서 11km 정도 거리 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봤더니 여기서 노스 캘리빌 정도? 뭐 차로 가면 캘리빌 정도, 우리 민경이네 정도? 리드컴 가는 길? 그 정도가 한 10km 돼요. 차로 가면 뭐 금방인데 옛날에는 이제 걸어 다녔으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 길을 이 제자들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실은 그러니까 11제자는 모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 그 12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이들 중에 이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죠. 우리가 있어야 할 목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룩한 시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늘에 속한 성이고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엠마오 제자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분열되고 싸우고 고집으로 똘똘 뭉친 외골수 집단의 거처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읍처럼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지독한 냄새나는 시궁창과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죠. 정말 몇몇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훨씬 많은 교회들이 신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탄은 몇몇 매스컴에 드러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막 터지고 빵빵 터지는 그 사건과 사고들을 부각시키면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교회에는 살아계시는 주님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 몰아내고 밀어내고 그들을 불신 가운데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절망하면서 떠나가요. 마치 니체가 외쳤던 것처럼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기독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호주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비어가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는 어르신들만 남아있어요. 그나마도 교회들이 통폐합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던 교회들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고 세일즈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잠시 십자가에 올라선 틈을 타서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장악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땅의 교회도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고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꼭 붙드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학자들의.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적어도 그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한 사실들을 이미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들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던 사람들 중 그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들에게는 부활이 그냥 하나의 뉴스인 거예요. 아니, 부활이라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 그냥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 시체 유기 사건 내지는 시체 도난 사건,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주님의 죽은 몸이 어디 갔지? 예수님을 단순히 쫓아다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도 없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에 와 있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요. 교회에 속해 있고 속해 있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으로 만나고 품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엔 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엠마오상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나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죽은 한 매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살아가는 제자인지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오늘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감각, 죽어버린 그 감각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심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엠마오로 떠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 얼마나 공허하고 좌절되고 희망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슬픈 눈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주님은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해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잘 믿을 것 같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면 신앙이 깊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요, 11제자 모두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랴 호숫가로 다시 돌아가서 낚시를 하죠.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죠. 수제자, 가장.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너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낚시하러 떠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못 박혔던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후에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숫가로 떠난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부활하신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증거가 있죠.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을 만났고 그 여자들이 그 증언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었고 또한 몇몇 제자들은 그 현장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육체로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만으로는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인데도 주님이 친히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제자들은 떠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낚시하러 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느낌으로 공감한다고 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없는 신앙은 이렇게 약하고 깨지기 쉬운 거예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제자들과 사도들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12제자가 정말 엄청 경건하고 막 수도사들 같고 완전히 금욕주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하고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나약함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지요. 교회를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비록 이곳에 와 있어도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부활의 증거들은 부활 신앙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부활 신앙 그 자체를 만들어주는, 심어주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원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참된 신앙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현상은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질 못해요. 잠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정말 본질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제자들은 그렇게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까? 본문 16절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눈이 가려진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만져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만져보게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도 드시고, 그래도 제자들의 믿음은 깨어나질 못해요.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임재가 있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성도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시는 그 모습, 주님의 잔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옆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담백하고 짧게 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2절 13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누가복음에 길게 써놓은 이야기의 핵심만 그냥 딱 두 구절로 담아 놓았어요. 마가는. 근데 이상한 것은 마가는 그들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양이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다른 모양. 그래서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다른 모양.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걸 이야기할까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외형적인 모양의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의 상태, 내적인 형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기에 마가복음에 한번 쓰고요, 빌립보서에 한번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 이게 모양이에요. 모양. 오늘 쓰고 있는 다른 모양의 모양이에요. 하나님과 외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이시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종의 형체,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종의 겉모습으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종과 같은 섬김, 종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모양도 그래서 주님께서 외적으로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성이, 그 신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 준비된 그러한 완전히 다른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죽음을 거치면서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예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마가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된 그 부활체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있지만 눈은 여전히 가리워진 채로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로 그치고 말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눈을 열어주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당한 처한 안타까운 상태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속상한 일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같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교회가 성도의 눈을 열도록 돕는데 실패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떠나버리고 모두가 소경이 되는 것 같은 눈이 멀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주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고 어두워졌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눈이 언제 열려요? 주님의 성찬이 재현되는 순간이에요. 30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보는 구절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나눴던 그 성찬을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위해서 다시 오늘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님의 살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열려집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너무 뜨겁지 않았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풀어질 때,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의 살을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생명이 들어오고 죽어가던 호흡이 되살아나고 가려워졌던 시야가, 그 모든 것들이 걷어진 것입니다. 여인들이 눈이 떠진 것도 언제예요? 말씀을 기억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 것도 언제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말씀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수없이 읽은 사람들도요,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8번 읽었대요. 근데 자기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어느 한 구절 때문에 완전히 폭파돼가지고요,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 단 한 구절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사도 그렇잖아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믿음의 주상들, 1900년대 초 1800년대 그분들, 성경이 뭐 한국어로 돼 있는 게 있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들의 삶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말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두 제자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 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이 풀어지는 귀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는 거침없이 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후반부에 49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지금 죽고 내 곁에 안 계신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우리 희망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주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예수의 피가 지닌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것 없이는 죽은 예수를 쫓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틈만 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믿음 없는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 말씀이 풀어지는 성도,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요, 여러분 단 한 가지 반응이 나와요. 뭐예요? 돌이키고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눈이 열려진 그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나도 거기서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길을 돌이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를 찾던 여인들도 돌이켜 제자들에게 달려갔지요. 세상을 향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던 채로 걸어가던 성도들이 돌이켜서 하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고 눈이 열려진 자의 유일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만난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말씀이 풀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복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옛날 찬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시작은 절망과 공포였어요. 그렇죠? 그들은 절망했고 공포에 떨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의 살을 나누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들은 이제 뭐예요? 소망의 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까지밖에 노래하지 못합니다. 야,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는 게 너무 많네. 내가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고 뭐 이렇게 힘든 게 많고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나 그 이어지는 가사를 계속 불러보십시오.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새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돌이켜서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끝을 맺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